교회에 우리가 항상 있을 수 없는 일 세 가지가 있죠. 교회 안에서는 케리크마,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여러분 말씀 선포, 그리고 봉사, 헌신이죠, 섬김이죠. 그리고 코이노니아, 영적인 교제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의 교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세워주신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장양희 목사가 장로님이 세운 게 아니라 교회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책임져 주시는데, 요한계시록 1장 20절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 그리고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주의종, 즉 사자들이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런데 계시록 2장 1절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축복의 손이죠, 능력의 손, 주님의 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우리 주님은 주의 종들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면서, 그리고 교회들을 주님이 거닐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이 교회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 잘하면 우리 주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은 주님이 강하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의 종들과 또 교회들을 하나님이 세웠는데 주님이 붙들고 계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주의 종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심을 간직히를 원합니다. 시편 122편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형통하게 하리라. 시편 134편 3절에 보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삶이 무엇인가요? 크게 5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서 36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보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어다.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의 찬송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물리치는 권세가 찬송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의 생활에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둘째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면서 말씀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성전에 떡상이 있었듯이 신약에서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셨고, 오늘날 성령시대에도 교회와 가정에 말씀의 떡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주의 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의 떡을 사모하고 항상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여러분, 축복만 우리 앞에 놔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어놨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고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을까? 신명기 18장 62절, 너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고 지식과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해도,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지위와 권세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자식들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얼마 남지 못하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면 신명기 28장 11절에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토지의 소산이 많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은 말씀의 법도를 지키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엄청나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떠나 살면 재물은 다 흩어져 버리게 된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명예와 권세와 지식도 하루아침에 다 흩어지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는데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과 축복,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와 멸망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동안 교회를 무시하고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주의 종을 가볍게 여기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고 결단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줘서 형통의 복으로 옮겨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 말씀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요.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전도는 그 자체가 생명을 살리는 은총의 행위입니다. 내가 살고 이웃을 살리는 복된 영적인 에너지를 나누는 무브먼트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도들과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삶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27절,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행실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당연합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헤아릴 줄 모르는 언행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아닌 것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되지 하고 상대방의 상처받건 말건, 주의 종이 상처를 받건 말건, 그것은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내 이웃을 상처받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믿는 성도들에게는 교회를 사랑함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영위해감에 있어서 신앙인으로서의 참다운 교제를 하여야 됩니다. 그러면 진정한 교제의 의미가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교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데, 교제는 성도 개개인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로 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진정한 교제가 없이는 교회나 성도 모두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교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히브리 언어를 보면 헤브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합하다, 단결하다, 교제를 나누다, 계약을 맺다, 혹은 결합시킨다, 이런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가 되는 일에 교제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교제. 신약에서 말하는 교제의 의미는 헬라 언어로 보면 두 가지 단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와 메토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메토케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 나눈다, 관여한다, 교제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지만,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상호간에 서로 파트너가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합한 일을 통해서 같은 근원 속에 묶여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가 되는 묶여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파하러 나눠서 가게 되었다 이 말. 서로 악수를 하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여러분들이요 세속적인 사람들과 자꾸 교제를 나누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몰래 살살 다니지 마시고 정말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영이 살고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와 교제를 해야 합니까? 누구와 교제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아주 중요한데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를 말할까? 그리스도인이 누굴까? 로마서 8장 9절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즉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와 교제를 해야 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리고 주의 종, 성도들 다 믿음 안에서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수님과 성도의 교제가 제일 먼저 중요합니다. 성도는 예수님과의 교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성도는 예수님을 늘 가슴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50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스바냐 1장 7절 보면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 구별됨을 받았기 때문에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찬송 생활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성도가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하지 마세요. 잘 나갈 때 조심하세요. 형통할 때 조심하세요. 직분 가질 때 조심하세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잠언서 16장 18절에 말했잖아요. 평신도일 때는 열심히 했는데 상중직을 맡으면서 직분을 받으면서 목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하다가 껄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아무리 잘 서 있는 나무도 뿌리가 깊지 못하면 바람에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고 부러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에 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5절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물고 뜯고 하면 피차가 멸망할까 조심하라. 물고 뜯는 일을 조심하란 말이에요. 서로 물고 먹으면 모두 망합니다.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하고 용기를 넣어주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넓은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남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남이 잘되면 배가 아프고 안 돼요. 우리를 에워싼 개의 세력을 조심해야 하며 우리를 해하려 하는 사자와 들소의 뿔을 조심하라고 시편 22편 16절로 21절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베드로후서 3장 17절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약한 자가 꾀임에 약한 자들의 사람들은 다 넘어가기 쉬우니까 악한 자의 꾀임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라고 시편 1편 4절에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악인의 행보가 탄탄대로일지라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불신자고 저 사람 악하게 사는데 왜 잘 나가고 왜 이렇게 형통하나,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영생이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특별 은총이 없어요. 힘들 때는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부도나고 아무리 병들고 죽게 돼도 사는 기적이 일어나요.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그들이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 같고 의로운 것 같이 보여도 결국에는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진다고 시편 9편 15절에 나와요. 시편 23편에 보면 그걸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는 거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9편 15절에 보면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시편 9편 16절 보면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이 말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임을, 로마서 2장 5절 보면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그랬어요. 잠언서 29장 6절을 보면은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과 교제하면 어떤 축복이 올까?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뭐하지 않는다,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4장 15절에 보면 정말 지금 이 시대는 마실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영생수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요. 내쫓아 버리지 않는데요. 주님께로 품에 안기는 자는, 빌립보 2장 1절로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성도들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가 와요? 권능을 받는데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성령과 교제하면 권능을 받아요. 권능을 받으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충성할 수 있어요.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리라.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증인이 됩니다. 성령 임하시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에. 그래서 증인이 되면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귀하게 여겨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선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증인의 자세예요. 봉사하는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청지기같이 봉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빌립보 3장 3절, 하나님이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봐도 은사를 받은 대로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더욱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막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적 은사, 지식, 지혜, 분별, 정적 은사, 방언, 예언, 통역, 의지적 은사, 믿음, 능력, 신유. 그래서 이 9가지 은사를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또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도는 항상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맛보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사도 베드로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성령님과 교제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사명을 계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줘요. 로마서 8장 26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세 번째는 성도는 성도와 성도와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의 말씀이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도들 간의 진정한 영적 교제가 아름다워졌습니다. 서로 떡을 떼어주고 나눠 먹고 나눠주고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모이기에 힘썼어요.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사랑의 교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친송을 받으며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은혜 받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을 때 교회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의 교제를 방해하는 행위는 교회의 부흥을 막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가슴에 손 얹고 질문해 보시고 반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교제는 주의 종과 성도와의 교제입니다. 중요하죠. 주의 종은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임을 신명기 21장 5절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목자는 성도의 비율을 맞춰가며 일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싹군 목자가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은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유나 맞추고 더 많이 얻어먹으려고만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주신 특권 3가지가 신명기 21장 5절에 있잖아요. 나를 섬기게 하시며 목회권, 축복하게 하시며 축복권, 그들의 말대로 판결케 하시니라. 책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조금만 책망하고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비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슨 복이 오겠습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그들의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목자와의 관계가 아름다워져야 여러분의 생활에 본이 되고 생활에 기쁨이 있고 형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인지 모릅니다. 관계 회복이 안 되면 안 돼요. 어디를 가나 관계 회복이 된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은혜 받을 말씀은 성도와 성도와의 교제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어떻게 교제해야 됩니까? 고난에 함께 동참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빌립보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내 식구처럼 내 자식처럼 정말 내 가족처럼 뜨겁게 위로하고 용기 주고 기도해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복음 사역에 서로 협력해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2장 9절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회에 악수를 하였으니. 멋있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동참하여야 합니다. 베드로전 후서 1장 4절이죠. 썩어질 것을 바라지 말고 영적인 일에 동참하세요. 네 번째, 마음과 정성, 물질 등으로 서로 도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4절에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도끼리 돕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약한 형제들의 짐을 져줘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여러분들이 암기하세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나눠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눠서 짐을 져주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에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 교회와의 교제, 주회종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 다 여러분 배웠습니다. 진정한 정말 교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통치 아래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지상 목표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큰 목적이 흔들리면 말만 성도의 교제일 뿐이지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교회는 인간적인 사귐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의 목적을 두고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눈물로 기도하고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분들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더라고요.